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보다 이제 병원에서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적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형외과를 찾아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아내와 함께 그 사진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검정색 바탕에 하얀 형상을 보면서 겨우 여기가 손가락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관절이구나라는 것 정도를 구분해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펼쳐놓고 어느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이 선이 보이느냐라고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니 이제 거기에는 가나다란 줄이 손목의 뼈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뼈가 골절된 것이고 부러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맞는 처방을 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여보아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저와 다르게 그분은 딱 보자마자 그 문제를 파악해 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또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보아도 또 완전히 우리와 다른 것을 이해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말씀을 듣고 담대하라고 평안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일희일비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겪어도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슬픔과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이 하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두렵고 또 염려가 되는 일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만과 왕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역시 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떤 관점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여기에 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비 뽑기는 고대에서 신의 뜻을 묻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만은 자신의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정당성과 또 신적 지지를 얻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하만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손에 들게 된 제비로 뽑힌 날이 언제냐 하면 12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신들의 도움까지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잔혹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지만, 후에 이 일들이 에스더서 말미에 가면 유다를 살리는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만이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만은 실망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가서 실무를 위해서 왕을 이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을 보면 꽤나 치밀한데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이때 법률은 유대인들의 토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만의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왕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의 법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구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하니, 이번에는 이 하만이 물질 공세를 펼칩니다. 왕의 마음에 위기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그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되면 그들이 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어떤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돈을 대신 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려 그 제국의 조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이런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제한은 왕에게 거절하기 힘든 것이죠. 즉 하만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어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으로도 모자라서 치밀하게 왕의 마음을 헤아려 거짓으로 사실을 둔갑하고, 또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뇌물로 그의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그의 행동을 다른 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탁월하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왕은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어내어 줍니다. 이 반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입니다. 또한 하만에게 전권을 내어주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한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신중해야 하는 일인데, 왕은 그저 한 신하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이것을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에스더서 말미에 가서 에스더가 왕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은 분명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만의 관계에 놀아나는, 그래서 왕이 아니라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만의 계략은 놀랄 만큼 치밀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두렵고 또 지혜로운 왕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어설프고 모자란 왕을 속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자가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완벽해 보이는 지혜도, 치밀한 계략과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얻어낸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것은 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강렬했던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다라고 하는 비슷한 동사가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하만은 유다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정정할 것이 있는데, 어제 본문의 6절에서 멸절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헤렘이라고 말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쓰인 단어는 쉬멘 달렛이라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죽이다라는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쉬멘 달렛은 어떤 자신의 원수와 보복을 갚기 위한 살인의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런 조서에는 그 재산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왕의 조서의 명령은 평소에 유다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세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을 받은 역졸들과 지방 관리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죽이라니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어린이나 늙은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니 공포감에 잠조차 쉽게 이룰 수 없는 밤들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과 하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인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이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이 조서 하나로 발칵 뒤집혔는데 정작 이 사건의 원흉들은 그 사람들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스스로 축하하며 유유자적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교만하며 또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것을 축하하고 있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은 악하며 혐오스러워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만의 악한 계획과 왕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잔혹한 진멸조소와 무각한 통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인간의 권력과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술하며 백성들을 죽음까지도 몰고 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들의 높은 지위와 잔혹함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세상 권력과 계획, 이 거친 시대의 흐름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에 시간을 숨겨두시고 치밀한 계략과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잔혹함과 교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